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의 실제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분은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일은 그분 자신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내적 경험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그렇게 위대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께 무엇은 하실 수 있고 무엇은 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으셔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하실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된 영원한 사랑으로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오직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상호적인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 품 안에 모실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사랑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단지 내면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속삭일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나의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네. 나는 당신의 영적 진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보. 내가 말하는 진보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 짐을 실을 때 더 많은 물건을 실을수록 배는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듯이 당신이 당신 안에 더 많은 사랑을 가질수록 당신의 옛 자아는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가벼워지는 쪽이 비워져가는 옛 자아라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쪽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 우리의 무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당신의 자아가 가라앉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욕과 고통을 짊어질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자아가 가라앉을 때 사실은 당신이 높여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추신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즉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알려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수원지로부터 흐르는 개울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통하여 또한 받아들일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촉촉히 적시는 이 작은 개울들은 수원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개울들이 어느 곳으로 흐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오직 그 수원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누고 드러내는 일을 멈추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멈추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기가 진공을 채우기 위해 쑥 몰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아가 비워질 때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둘레 있는 7명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천사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십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성육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배운 곳은 예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앉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그에게 맡기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심장이 자기 어머니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비례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만큼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에 의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장소를 만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과 그들의 충만함과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작은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나눔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면서도 또한 너무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배에 짐을 실을 때와 비교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무게이다 라고 말했던 어거스틴 성자의 이야기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일정 부분만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배운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때에 충분히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샬롬.